돼지 궁둥이에 시퍼런 도장이 찍히듯이 금융권에서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그렇게 시퍼런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의 폭력이에요. 로고스 폭력. 인예정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서양 철학과 로고스, 특히 로고스의 두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가운데 서양 철학, 그리스 고대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로고스가 무엇인지 금방 알 겁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을 오래 다닌 분들은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것을 좀 성역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로고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 때에 서양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그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로고스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크 데리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자크 데리다는 이른바 로고스 중심주의를 비판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로서 대단히 유명한 철학자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이죠. 해체주의로 표방되는 그의 프랑스 철학, 그의 철학은 정말 이 데르다까지의 그 서양 철학과 그 이전까지의 사유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석하고 분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받게 됩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서양 철학 또는 서양 형이사학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전통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로고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로고스를 어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인간이 확정한 진리, 인간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법, 원리 원칙,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고서 넘어가 봅시다. 데리다는 로고스가 서양의 문명, 사유 전통, 사회, 제도 등 거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 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뭐 로고스가 진리라고 한다면은 진리가 서구 문명권을 지배해 온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리가 우리 인간 문화와 의식을 지배해 왔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논자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확고불변하는 영원한 원리다라고 확정하고 지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또 변화의 도상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그냥 무마시키거나 그냥 없앨 수 있는 종류의 절대적 진리는 아닌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진리를 운운하면서 그 진리를 나 자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민족, 사회, 또 문명권에 이입을 시켜서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만드는 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를 품은 서양의 사유 전통은 2000년 이상 영원한 본질, 합리성의 절대화에 집착해 온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가령 중세의 기독교 교회 신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는 신자로 하여금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념과 신조가 있죠. 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최종 골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로 하여금 천국 보내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또 복음을 받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철저한 로고스의 체계가 된다면은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결부되어 발생될까요? 단적인 예는 우리의 현실 문제, 역사의 개조의 문제, 사회 변혁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도 소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은 얼마 안 되어서 다 멸망될 것이니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전도하고 해서 이제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의 지상 사명이다. 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나 신도들이 움직여 간다면은 내 옆 사람들이 사회의 구조학으로 고통에 처하고 또 이 땅의 처처에 여러 가지의 폭력과 차별과 배타적 그런 행위들, 차별이 막 횡행하고 만연되어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하고 개선하고 또 개혁할 수 있는 그 의지들을 다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특히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을 사유화 혹은 사사화했을 때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구원, 또 천당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에,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때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본질적으로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참 좋은 면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타계주의로 흘릴 때, 이 현세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 내일 죽어서 가는 천당, 저 미래, 음? 사후 세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요, 현실과 현세와 이 땅의 역사의 문제 이것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초월적 세계, 내세, 저 하늘나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음? 근대적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음, 사회 변혁과 개조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다 희석시키고 그냥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편협한 로고스, 편협한 로고스, 편협한 진리체계, 내세나 다른 세계만 바라보게끔 하는 이 로고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사회로 이 로고스 중심주의의 문제를 가져와서 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단적으로 신용 등급 제도를 제가 예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이제 근현대 사회는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예, 뭐 지금 뭐 세계를 지배한다 할 수가 있죠.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죠. 자본주의. 그게 이제 뭐 산업 자본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금융 자본, 막 투기 자본
자본주의까지 막 이렇게 이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 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하나의 로고스가 되었죠. 자본의 논리. 그러니까 이윤을 창취하고 극대화하고, 어? 또 한 개인이든 한 기업이든 이러한 소수의 배타적 개인, 배타적 단체가 이윤을 극단화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는 로고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음. 배타적 개인이나 배타적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극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계인들은 이의를 달지 않아요. 퀘스천 마크를 갖지 않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로고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캐피탈리즘 혹은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평가를 할 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성, 독특함, 음? 어떠한 사물이나 재화로 교환할 수 없는 그 정말 고유성과 어떤 존재의 그가 갖고 있는 그 존재의 거룩함, 음? 그가 지니고 있는 신성, 이거 좀 약간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우주적 그 가치, 에, 정말 독특한 가치. 음? 이 구독자분들,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 있으면 어린 자녀를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자녀가 좀 생김새가 못나기도 하고 공부가 좀 시원치 않고 조금 좀 말도 어눌하고 어느 정도 몸도 허약하다고 하지만 절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존재론적인 가치. 그거는 정말 부모니까 보는 거예요. 부모니까. 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쁘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숭고한 시선입니다. 숭고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캐피탈리즘의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봅니까? 음? 그 사람이 버는 연간 소득, 그 사람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 브랜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게 되죠. 극단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 제도예요. 뭐 대출을 좀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대출의 그 어마운트,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신용 등급이 오르락내락합니다. 물론 갚으면 신용이 아주 좋아지죠. 어? 그리고 얼마나 연체되느냐에 따라서 또 신용 등급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각자 정말 소중하고 숭고한 존재가 돈을 빌리는 문제에 의해서 사정없이 우열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둥둥이에 시퍼런 도장이 찍히듯이 금융권에서는 여러분들의 존재에 그렇게 시퍼런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의 폭력이에요. 로고스 폭력. 근현대 사회의 근현대 사회의 그 기준, 원리, 원칙, 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자본이죠. 그 자본이 로고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지지하고 확장한 로고스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대 담론, 고중세는 종교가 되어 왔고요. 또 근대 사회에서는 뭐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어? 또 근대주의, 산업주의, 금융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거대 담론되어서 인간의 의식 구조와 우리의 문명의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수탈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이 자크 데리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에, 비판해보자 이거예요. 바로 분석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데리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와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자. 응? 로고스로 똘똘 뭉친 그 어떤 것이든 해체하자. 그것이 뭐 자본주의가 됐던 뭐 기독교가 됐던 어? 인간이 이것은 중심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고 논법이고 이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원리의 원칙이다라고 붙들어 왔던 것들 다 해체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체라고 하는 것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작정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 deconstruction. 해체는 deconstruction, destruction이 아니라 deconstruction인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셔서 다시 수립해보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주장을 겸해서 우리가 또 계몽의 변증법을 쓴 막스 호르카메와 테오도어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이들은 이제 나치 정당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발생시키고 또 유대인의 학살의 현장 또 대량 살상의 역사를 이렇게 통과해 오면서 로고스 이들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잘 쓰는데요. 이성이 지닌 폭력성, 폭압성을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제 모더니즘, 음? 야만성, 미신, 무지몽매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성을 존중하고 명징한 진리를 위해서 음? 가령 물리학에서는 뭐 고전 물리학, 뉴턴 물리학, 어? 또 산업화의 문제에서는 도시화, 기계화, 계량화, 수량화, 어? 또 합리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러한 시절의 최정점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거든요. 아니 이성을 따라서 로고스를 따라서 왔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상해진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아주 극명한 문제, 문명의 문제. 이게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는 이러한 이제 이성의 세계 한복판에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집요하게 의문을 가지고서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로고스 전통을 의심한 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는 그들의 명저, 계몽의 변증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독일은 나치즘, 음? 그 이제 배타적 팽창적 민족주의를 또 민족적 우월주의를 하나의 로고스로 삼은 것이고 그것이 민족이 헤쳐나갈 민족이 직진해하고 민족이 추동해 나갈 어떤 도구적 이성으로 본 거죠. 도구적 이성. 그래서 이제 호르크하면은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이성주의를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위한 이성도 아니었고, 어떠한 어떤 집단, 공동체, 사회, 문명권, 또 서구 사회, 또 민족 이렇게 이런 이제 배타적인 공동체들이 지닌 어떠한 이익과 패권주의에 수용되는 도구적 이성이었다. 어, 그건 인간 이성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그들이 그게 옳다, 그게 영원한 진리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붙잡았던 로고스도 편협한 로고스, 상대적 로고스, 음, 또 상황적 로고스였을 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나다, 이제 막스 호르카이머, 테오도 아도르노 같은 이제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아, 서구 사유 전통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이제 한계적인 또 맹점이 있는 이런 로고스 중심주의나 도구적 이성의 문제를 반성했던 겁니다. 반면에 로고스를 극단적으로 격상한 사례가 있죠. 음,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하면 이 로고스 나쁜 거. 야, 로고스는 거짓. 알고 보면은 뭐 이거는 진짜 문제, 투성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말 깼던 사람이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니체죠. 니체. 음,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붙들고 늘어지는 모든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냥 다 깨부셨는데 사실 뭐 데리다나 이런 이제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니체의 이제 사유 전통을 밟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고스는 그렇게 또 만만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 만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격상한 사례가 있죠. 예. 여러분들 뭐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이제 개신교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들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나올 만한 말씀처럼 보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켜요. 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래서 태초에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졌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졌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읽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어 즉 헬라어는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로고스를 이해시키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로고스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어휘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로고스에 대한 그 심중한 의미가 엄청납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로고스가 그리스도고 로고스가 창조주고 이 세상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엄청난 그 의미 범위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국판 성경은요. 이 중국 철학의 가장 또 심오하고 원대한 개념인 이 따오, 도로 치환해서 이 이제 번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는 신과 함께 있었다. 도는 곧 신이다. 이 도가 태초에 신과 함께 있었다. 만물은 도가 만든 것이다. 무릇 지은 것은 하나도 다른 것으로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로고스는요 하나님이나 도에 상응하는 이런 정말 엄청난 거대한 이 핵심어, 키워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로고스가 지닌 종교적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이 양극단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로고스는 본래 어떠한 개념이었던가? 예. 로고스는 원래 말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로고스를 말씀, 예,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예, 말씀. 그리고 사실 이 도라고 하는 이 의미도요. 이 도라고 하는 의미도 본래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 사실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특히 이제 사실을 전달을 할 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게 로고스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후대로 갈수록 어떠한 진리, 음? 어떠한 진리, 설명, 이유, 근거, 개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음.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는 수사학과 결부되어서 논리, 설명, 이유, 근거, 개념, 논증을 의미하게 되고 수사학의 방법론을 설파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예, 파토스, 파토스는 고통, 비참,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예전에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패션, 영어의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파토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고통스럽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고통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정의 의미도 이제 가게 되죠. 열정. 그래서 파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열정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 이 로고스는 이러한 고통이나 열정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어떤 차가운 냉정한 이성, 음? 객관적인 계산, 척도, 원리, 곧 말해줄 수 있는 진리, 이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차용되면서 에,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예수를 표현하고 설명해내는 핵심어로 원용되었고 또 인간이 붙들고 늘어지는 문명권이 참착하는 어떤 진리의 체계 또 어떤 신조 어떤 거대 담론 이런 것들도 같이 함의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로고스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좀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